신약 성경 303페이지, 신약 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계속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에 약간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왜 이 시련을 거듭 겪어야 되나? 그런 가운데서 약간의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또 그런 말씀을 주시해 봐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시련과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는 신앙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어느 때인가? 어려운 시련을 거듭 겪을 때에도 신앙에 갈등이 오거나 또 낙심이 되거나 그래서 신앙의 위험한 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평안할 때, 평탄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앙의 위험 수준에 이른 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마귀가 모두 부하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작전 회의를 합니다. 그 작전 회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까? 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마귀가 손을 들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듭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마귀가 또 손을 들고 말하기를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효과 있는 것은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라.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유혹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과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마귀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거듭해서 욥의 집안에 내린 재앙처럼 폭풍 같은 시련을 거듭해서 주면, 고통을 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듣고 앉았던 두목마귀가 일어나더니,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방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해방할 수 있느냐 하면, 어쩌다 그런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해라.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귓속말로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 그런데 그 충성은 다음으로 내 일부터 하고 미루어 놓아라. 내일이 있지 않느냐, 모레도 있지 않느냐, 그 다음 날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은 다음으로 밀어놓고 우선 내가 오늘 급한 일, 내 마음에 좋은 일을 행하라. 그렇게 속삭이면 결국 얼마 후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왜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악한 시험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자기 스스로, 그래 다음으로 미루자, 그래 내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졌던 것을 아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지켜보니까 바로 변명하고 내일로 미루고 그러면서 자기의 안일함과 평안함만을 위주로 사는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고 가르친 교훈의 이야기일 겁니다.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죄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한다. 의인이라는 말을 좋아하죠. 죄라는 말을 사람들은 피해가고 싶어한다. 꺼려한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음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남 죽는 걸 보면 나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꺼려한다는 겁니다. 멀리한다는 겁니다. 왜? 오늘 편안하게 그저 오늘 안일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그게 복이고 그게 좋으니까 스스로 죄라는 말을, 죄라는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을 좀 괴롭게 만드는 게 스스로 평안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도 그래요.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면서 죽음이라는 말을 듣기
듣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본인 자신이 죽음이라는 말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랜 동안 근무한 의사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랜 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수도 없이 많죠. 누구든지 다 그 환자를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마음 아프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와가지고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죽어가는 가족을 위해서 이런 약도 주사도 놔주세요. 통증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주사도 놔주세요. 저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있다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주사 저런 약을 자꾸 의사에게 재촉하면서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사도 놓아주고 또 약도 가져다 주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자기가 볼 때에 그 죽음의 고통을 마지막 겪는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무 약도 쓰지 말고 아무 주사도 놓지 말고 그대로 가게 하는 게 오히려 그를 위한 일이다. 오히려 주사를 놓고 약을 줘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하여 고통만 더 연장된다. 견디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가도록 두는 게 오히려 환자에게 유익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사람은 현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든 역경이든 죄의 문제든 내가 겪는 시련이든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아담은 땀을 흘려야 열매를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어린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이런 얘기 종합해보면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겪는 것이 결국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이긴 한데 그 깊은 뜻을 더 생각해보게 되면 바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주고 어려운 시련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안일했던 신앙이 각성하고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아시니까 약함도 아시고 어리석음도 아시니까 무지함도 아시고 그들의 불신도 아시니까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늘의 은총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또 젊은 사람들 잠자는 거 깨웁니다. 한두 번 깨워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후래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 아이들 보면 깨워도 또 자고 깨워도 또 자고 깨워도 또 자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깨우는 훈련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깨우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신앙생활하면서 평안을 위주로 삼고 평안만 복으로 삼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아니랑 오늘의 복에만 만족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아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어떤 경우 그럴 사람들 있죠. 우리가 지켜보게 되면 예수 믿어 복 받았다, 잘 살게 됐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옛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처럼 늘 깨우기도 하고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늘 신앙을 제일로 삼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세상에서 세월이 가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지위가 높아지고 생활이 풍부해지고 넉넉해지니까 이건 뭐 교회 잠시 다녀가는 수준에 불과하지 신앙생활을 거의 저버리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보면 저 사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구나, 사도 바울이 탄식한 내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깨어야 되는 이유가 가끔 스스로 자책하는 내용이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게을러졌나? 왜 내가 이렇게 세상의 평안함 안일함만 좋아하고 있나? 오히려 고난당할 때, 역경당할 때가 더 가슴이 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열정적이었는데 그러면서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깰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책하면서 깨어 하나님 성전에 올라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가정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봐.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왜 하고 있나 하면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게 되면 그저 이대로 더 다른 굳은 일 없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간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되돌려 생각해 보게 되면 어떤 시련과 역경을 젊었을 때처럼 겪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그저 오늘 이 수준까지 이르렀으니까, 내가 평생 고생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서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겠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아브라함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점점 나태해집니다. 세속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말이에요. 하나님도 잘 공경했지만 젊었을 때에는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세상 나이 든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여호와께서 잉태하시는 복을 주지 않아서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니 당신 연세도 많고 하니 하나님은 당신의 후손들을 복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얼른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지혜의 방법인 줄 착각할 수 있지만 어떻든 사라도 사람의 한계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종 하가를 당신의 아내로 취해서 어린아이를 얻는 게 오늘 우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분란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니다. 너에게는 내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아들이 내 후손이 되리라. 그런데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몇 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생각에 절하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몇 번 깨우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 그 소리를 듣고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고 너희들 왜 웃느냐? 어이가 없어 그러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백선화돼서 몸이 죽은 것 같이 됐는데 사라의 태에 하나님께서 아들 주심을 믿었다. 사라의 몸도 태도 죽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은 사신 여호와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 그러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대로 순종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을 사라가 잉태하여 낳게 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은 너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세상 사람처럼 육체적인 한계에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느냐. 그 이상의 능함이 없으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심을 믿어야 될 거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켜오면서 보면서 참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세가 들었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저번에 저 안타까운 저 현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병 중에 고통 중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 고통을 마지막까지 주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췌장암으로 병원에서 받지를 않아 집에 가서 아들네 집에 가서 계신데 시한부 인생을 사신 거죠. 갔다 오면서 가면서 갔다 와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수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그분의 생명 수완이 하나님 계획하신 정하신 때가 됐으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신앙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권고한 내용이 신앙생활을 세속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려느냐 그 말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 생각과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권고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권고하시고 깨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손이 아니겠느냐. 사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신앙 좋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부러운 게 없어요. 우리 보고 그분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생을 겪으라면 아마 손살에 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제발 좀 그럴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룰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제 어찌합니까? 아이도 없고. 그런데 동서인 오르반은 하는 수 없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수준, 기준에 의해서 시모에게 울면서 인사하고 자기 동족, 가족,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은 자기 남편 죽고 남편의 시아버지 돌아가고 시동생도 죽고 남자들 다 죽고 여자들만 셋 남은 집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는 사람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가 고백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리이다. 나는 내 종족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그 전날 며칠 안 돼서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돌아와서 겪는 고난을 보면 이삭 죽으러 가야 되고 연명해야 되고 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베푸실 때가 돼서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어린 아이를 낳게 됐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게 됐고 예수님의 계보에 오를 수 있었고, 이런 복을 우리가 나중에서야 발견하게 되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신앙 좋은 사람들, 그들의 세상적인 삶의 현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부럽기보다는 오히려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스데반 집사에 관한 내용을 성경 사도행전 7장서부터 쭉 읽어보면 내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스스로 내 신앙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스데반이든 그 누구든 순교의 제물 된 분들이 인간의 오기로, 인간의 의지로 순교당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고 하여금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성령께서 은혜 베푸셔서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런 위로를 스스로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내가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을 겪든 앞으로 동일한 어려움을 겪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나를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고난과 역경과 거듭되는 시련도 문제지만 아니란 내 스스로 잠자는 신앙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을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까봐 걱정이 돼서 편지를 써서 권고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세속적인 사람의 수준 가지고 오늘을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권고함을 받고 사는 신앙인임을 돌이켜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성전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깨어 성령님의 도우신 은혜를 갈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우리 현실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깨어 선택되고 선별된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확신에 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은혜와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육의 사람으로 살게 아니하고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권고하시고 깨워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자녀, 자손, 일터 경영 중에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